오전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몬 사람이 누구인가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사람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세 번째 중요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자, 오늘 이제 27장 이전에 마태복음 26장 69절 이하에는 이제 베드로 얘기가 나오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가 자살하는 장면이 이제 27장 3절부터 나오는데요. 요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들은 우리 순환절 때나 이제 부활절 절기가 되면 뭐 끊임없이 빠짐없이 설교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지나가고, 이미 설교도 많이 했고 그때 또 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빌라도 부분부터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가 이제 빌라도 얘기죠. 빌라도 얘기인데, 저는 옛날에 이제 빌라도에 대한 말씀들을 읽으면서 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도신경에 나오는 얘기 아시죠? 예수님의 죽음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사도신경은 빌라도에게 돌리고 있어요. 그렇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돼 있죠. 저는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을 읽어봐서 알지만 빌라도는요, 분명히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가능하면 하여튼 예수를 죽이지 않고 살리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노력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도 사도신경은 왜 모든 책임을 빌라도에게 다 돌리고 있는 것일까요? 이게 저는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성경의 영적인 원리예요. 보면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어떤 영적인 원칙이에요. 최종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책임을 돌리신다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가 잘못되면 그 교회가 잘못된 모든 책임은 누가 질까요? 담임 목사가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책임을 목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정의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가장에게 있어요. 아버지에게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학교 같은 데 보면 현수막 캐치프레이즈가 뭐예요?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에 있어서, 공동체 안에서 누가 잘못했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누구 잘못이 크냐, 이건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는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영적으로는 최종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모든 책임을 다 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마지막 때 너희는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리더가 되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리더가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리고 그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공동체를 영적으로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담으로서 책임이죠. 어쨌든 빌라도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분은, 예수라는 이 사람은 뭔가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았어요. 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를 붙잡아 온 것은 자기들의 질투 때문이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를 시기해서 넘긴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총독으로서 빌라도가 어떻게 처신해야 맞아요? 당연히 이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이 있잖아요. 그 권리, 그 책임을 나중에 하나님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 권한을 가지고 선을 행할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빌라도가 당연히 자신에게 권한이 있으니까 예수 이 사람은 무죄다라고 선을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빌라도는 그렇게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가 갈릴리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 자기는 이제 유대 쪽을 책임지고 있는 총독이잖아요. 당시 갈릴리는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분봉왕 헤롯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습니까? 예수를 그리로 보내요. 골치 아프니까. 야, 네가 알아서 해라. 근데 그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오늘 본문에 나오죠. 매질을 해서 놓아주겠다고 군중을 회유하기도 하고, 또 죄인 중에 한 명 누구를 풀어줄까 이렇게 달래보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애따 모르겠다 그냥 넘겨주고 말아요. 예수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충분히 권한이 있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얼마든지 로마 법으로 봐도 예수는 무죄다, 죽일 이유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풀어줄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인데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그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입지 때문이었을 거예요. 자기 이익 때문이죠. 자기 출세길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한 50년, 또 태어나시고 나서 한 50년 해서 이 100년 정도 시기는요,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굉장히 팽배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요, 이곳저곳에서 다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 메시아라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던 때예요. 그래서 그들 때문에 밀란이 많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당시 메시아가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가는 정치적인 메시아잖아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가지고 밀란이 일어나고 봉기가 많이 일어나고 그랬거든요. 빌라도가 그걸 염려했던 것이죠. 또 이 예수 때문에 풀어줬다가 또 그걸 중심으로 해서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골치 아픈 일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빌라도를 찾아와서 예수 이 사람은 자기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빌라도 당신이 이 사람을 인정하면 당신은 황제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아니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이 굉장히 또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자기 출세에 지장이 있을까 봐 예수를 그들의 원하는 대로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권한을 포기한 것이죠. 예수가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죠. 자기에게 무죄를 선포해야 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 때문에, 그 출세와 자기 개인적인 야망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예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혹시 직장 생활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당할 불이익 때문에 당당하게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드러나게 되면, 요즘 많이 그렇죠. 그러면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하고 그럴까 봐 혹시 숨기고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마음, 이 빌라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도이고 이건 분명히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양심에서는 소리를 내는데 내가 처해 있는 어떤 입장과 상황 때문에 그냥 눈 감아 버리고 마는, 혹시 여러분 그럴 때 없으십니까? 내 눈앞에는 어떤 이익이나 또 아니면 어떤 욕심이나 아니면 어떤 두려움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신앙 양심을 죽여버리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게 빌라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선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이름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그 권리를 그냥 포기해버리고 마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도전하는 것은 성도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빌라도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 오전에도 책임을 말씀드렸죠.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죄된 세상이고 악한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건 쉽지 않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옳은 건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염려하시면서 이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다. 성령을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비로소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와야, 성령의 능력이 와야 그런 위험과 그런 유혹을 이기고 성도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사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결단이나 생각 없이 살면 어중간하게 불법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냥 빌라도처럼 타협하고 넘어가고 양심을 죽이고 모른 척하고 종교인으로 교회 와서는 성도인데 교회에서 행동하는 것과 직장에서 가정에서 다 다른 빌라도의 삶이에요. 빌라도의 삶. 물론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먹어도 결단해도 또 상황 속에서 쓰러질 수 있어요.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마음을 먹어도 그때가 되면 상황에 닥치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 제가 정말 옳은 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성도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런 성도가 되도록 한번 내가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헌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것이죠. 여러분, 이 사명감과 책임이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메시지도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가 뭡니까? 기도의 차이, 기도의 차이. 예수님 3번을 기도하셨습니다. 세 번을. 예수님께서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와의 싸움, 악한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그 능력이 기도에서 오는 거라고 마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로,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았던 사람은 바로 이름 없는 군중들이에요. 군중.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부터.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를 구슬러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고 예수를 죽이라고 요청하게 하였다. 총독이 그들에게 물었다.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그들이 말하였다. 바라바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상식을, 예상을 뛰어넘는 대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다시 말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했어? 사람들이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래서 빌라도는 자기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것과 또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이,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책임을 담당하겠소? 그러니까 빌라도는 계속 책임을 넘기는 사람이에요. 넘기는 사람. 분봉왕에게 넘겼다가 안 되니까 군중들한테 넘겨. 그러면 이 책임을 여러분이 지겠소? 그렇게 말하면 내가 넘겨주겠어. 그 말이에요. 25절. 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합니다.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그러죠. 그 말을 듣고 내준 거예요. 빌라도가. 아니, 아무리 영적으로 무지해도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소리를 할 수가 있죠? 백성들이요. 실제로 자기들은 이 말의 의미를 몰랐겠지만 역사 가운데 이 말이 그대로 그 민족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혹독한 결과를 치릅니다. 그렇죠? 역사를 보면 AD 70년에 유대인들이 정말 무참하게 학살을 당하고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무려 1900년 동안을 나라 없는,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으로 떠돌이 삶을 살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는요, 나라가 없다는 이유로 히틀러한테 붙잡혀가지고요, 나치들한테 엄청난 고난을 치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피의 책임을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라고 말한 그대로 민족이, 후손들이 고스란히 당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죽인 책임이 전부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실수를 했던 사람들이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그때 이제 독일이 개혁신앙의 본거지 같은 곳이었는데, 그때 독일 신학자들이 범한 오류였고 실수였어요. 죄악이었어요. 히틀러가 총칼을 들이밀고 유태인들을 붙잡아가지고 학살하고 죽이려고 할 때 독일 신학자들이요, 이 구절을 가지고 히틀러를 합리화시켜줬어요. 죽여도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당할 만합니다. 그래도 쌉니다. 승인을 해준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정말 잘못된 것이죠. 그때 그것을 거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네퍼라는 사람이에요. 보네퍼. 그 사람이 그걸 반대했다가 그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을 했다가 형장의 이슬로 히틀러에게 죽임을 당해서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아니죠.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은 유대인만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럼 빌라도의 책임입니까? 빌라도만의 책임도 아니고 유대 지도자들만의 책임도 아니고 가론 유다의 책임도 아니고, 왜냐하면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아니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를 죽이라고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 등의 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을 죽인 책임은 유대인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가룟 유다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빌라도에게 있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책임,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 죄 때문에요?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로 죽음으로 내몬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이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만 했고 내 죄 때문에 그분이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다면 그 결과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죄를 또 지어야 됩니까? 그걸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구원받았다면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내몬 장본인이고 내 죄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다면 이제부터 내 속에 있는 죄 문제는 더 이상 관대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죄 문제는 더 이상 어정쩡하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부여잡고 이제는 울고 싸우고 결단하고 이겨내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고난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어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자아, 이 시기심, 질투, 이게 다 죄잖아요. 이 죄가 예수를 죽게 했기 때문에 그 죄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어떤 죄성이 떠오르는 죄성이 있다면 절대로 이제는 그거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저 사람도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내가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다고 결단하시고 그 죄가 예수를 죽게 했고 고난받게 했고 십자가에 매달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죄와 단절하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이 복음을 바로 알고 그렇게 여기고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지난주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 연약함을 내가 결심한다고 결심한 대로 못 산다는 거 아세요. 근데 내가 그 결단을 드리면 그 결단을 하나님 어떻게 받으신다고요? 거룩한 산 제물로 구별하신다고 그랬죠. 이 결단과 헌신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헌신하셔야 됩니다. 매 예배 때마다 헌신하셔야 돼요. 그냥 말씀 듣고 넘어가면 안 되고 결단하고 헌신하시고 드리셔야 돼요. 일주일의 삶 속에서 그 싸움을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걸 거룩한 산제물로 구별해 놓으셔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 결단 없이 되는 일은 없어요. 영적인 성수가 없고 변화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다시 한번 이 십자가 앞에서 이 결단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고 그래서 빌라도 같은 삶을 살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